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를 하나로 딱 축소한다면 이 말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뭘까? 기독교가 뭘까? 이걸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3장 16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 말씀은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저는 이제 우리가 한 열흘 있으면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탄절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이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성탄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냐면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 말씀이 있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누구를, 세상을,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셔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 달라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식물들도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하지 않아요. 동물들도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기분 좋게 대합니다. 제가 가족 모임이 있어서 한 2주 전에 처갓집을 잠깐 다녀왔었는데요. 한 1년 만에 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거기 이제 지배례를 딱 차가 올라가면 아주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데요. 2마리의 강아지보다는 좀 진돗개 막 짖는 거예요. 이제 모르는 사람이 왔다니, 모르는 차 소리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참 용케도 그렇게 짖던 강아지가요, 저를 딱 보니까 안 짖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잘생겨서? 제가 등치가 커서? 무서워서? 아니에요. 제 손에 든 소세지를 봤거든요. 여기 마트에서 사람 먹는 소세지를 사가지고 제가 그 강아지한테 주거든요, 갈 때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짖어도요, 내가 가면 안 짖어. 왜?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행동이 달라진다니까요. 삶의 가치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이거 기분 좋은 일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누가 나를 좋아한다라고, 누가 나를 인정하는 일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더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며칠 전에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챗GPT한테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게 뭔가, 요즘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청주 참조원교회 이연구 목사 설교 어때? 이러고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30초 만에 딱 답이 나와. 제가 몇 주간 설교한 본문까지 쫙 나와.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연구 목사 설교는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의 교훈과 막 좋은 말들이 다 써 있더라고요. 그걸 읽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래서 내가 설교를 진짜 잘하나? 그리고 제가 아는 다른 목사님을 물어봤어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은 어때?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칭찬하더라고요. 그래서 칭찬하는 거구나. 그런데 그걸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 칭찬하는 거 들으면 좋잖아요. 이왕이면 잘한다, 이왕이면 좋다, 이왕이면 사랑한다, 그 사람에게도 그런 인정을 받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기에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죠. 반복적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기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면 여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워지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인간의 타락으로 세상은 변질되고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보시고 주님은 안타까워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너희들에게 준 목적은, 너희들을 세상 속에 보낸 이유는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기대가 실망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값진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시라.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서의 삶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반겨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한마디도 야, 너 왜 나를 부인했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또한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든 제자들이 다 각자 제 길로 갔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생선을 구워주시고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사랑의 진수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소위 탕자의 비유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소중함을 보여주고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으셔요. 이처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더 기뻐할 사실은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외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요,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을 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지 않겠어요? 내가 좋아하니까 사랑하지 않겠어요? 근데 싫은 거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가 저것을 좋아하는 것, 뭐 행하는 것, 이건 어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내가 주는 것, 저 사람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없어요. 아무 조건도 없어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강도가, 사랑의 크기가, 그 높이가, 넓이가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 자들에게도 베풀어 주셨고요, 사랑받을 조건도 없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스도인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깨달으면 신앙생활이 달라진다니까요. 이걸 믿으면 회복이 되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교육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육을 잘하면 사람이 그런데 그것은 순간적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요, 받는 사람이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의 열매가, 완성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요. 내가 잘했건 못했건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든 어떠하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사랑하셔요. 근데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여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마음속에, 상황 속에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느껴지는 감정이란 말이에요. 느껴져야 돼요.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성도들은요, 우리들은 절대로 잊지 않아야 돼요. 뭘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동안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요, 그 사랑이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이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고 그 사랑을 어떤 것과도 끊을 수 없음을,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세 어떤 그 문장으로 요약하면,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위대한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사람의 그 사랑을 느끼게 되니까요, 저의 행동도 삶도 바꿔지게 돼요. 제가 가끔 얘기했지요. 제가 이 말을 하면 자꾸 제 아내가 좀 자꾸 그런 것이 생각나서 좀 제가 안 했으면 아마 할지요. 벌써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신 지가 6년이 됐네요. 저는 그분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이라는 걸 처음 느끼게 됐어요. 그걸 느끼고 난 다음에는요, 제가 그분에 대한 삶의 방식이, 태도가, 말이, 행동이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 어떤 일에 한 번도 노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제가 병원에 모실 때 청주에서 새벽 2시에 차를 광천에 가서 새벽 4시에 그분을 모시고 분당 서울대병원에 가서 아침 7시에 주사 맞고 저녁 5시에 병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광천을 모셔다 드리고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예요. 새벽 2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돌아와요. 그래도 그 일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어도 싫다, 피곤하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분의 사랑을 느끼니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부모의 그 사랑을 느끼면 변해요. 당장 아니라도 그 부모의 그 사랑을 받으면 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끊임없으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요,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는 영접하지 않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왔지만 너희들은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입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이거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온전히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께 찾아온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이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8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런데요,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다 놓친 다음에, 다 지나버린 다음에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도 살아계셨을 때 그것을 느꼈다면 얼마나, 그걸 빨리 느끼면 빨리 느낄수록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믿으면 믿을수록이라고. 그걸 뭘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속에 막 감동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나 같은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기쁘고. 근데요,
예수를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으면 그 사랑이요 오히려 식어진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내가 첫사랑을 버렸구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으면 믿을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흘를수록, 어려우면 어려울도, 힘들면 힘들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내가 사랑하여서 너를 대신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2025년도 성탄, 예수님의 오심 그저 기뻐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오심이 나를 향한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꼭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그 사랑이 되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때론 죄악의 길로 가더라도, 때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셔서 끝까지 참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이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